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기 후에 이윤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소음과 걱정으로 지친 저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일터, 가정, 사람들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겪는 수많은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자주 잊고 저희 자신의 욕심과 판단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보다는 비교로 채워졌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을 외면치 마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성민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생활이 무뎌져가는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저희 모두에게 영적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계시고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데이입니다. 1층에는 시온 플립마켓이 열리고 지하 식당에는 바울인의 잔치국수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 판매 수익은 캄보디아 선교 활동에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경찰 선교회 수련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힘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하루의 일과를 다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이 힘든 인생을 삶을 잘 견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와 또한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삽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평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중에 여섯째 날의 일입니다.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시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나는 뭘 위해 있는 걸까? 나에게 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되뇌이곤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는 할 일이 넘쳐나, 할 일 먼저부터 해야겠다. 아니면 내 눈앞에 즐길 것들이 많아, 즐길 것들 먼저 즐기고 생각해 봐야겠다. 아니면은 그냥 이런 것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정답이 없어, 그냥 살고 보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면 우리 사람의 시작만큼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창조하십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실 때, 저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 위격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그 생각을 나누시면서 의견을 나누시면서 사람에 대해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그냥 동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면 좋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전 본문을 읽어보면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개는 개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하면서 그 동물은 동물같이 하고 사람을 창조할 땐 그냥 사람같이, 물론 사람을 사람같이 만든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사람같이 만들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창조물들, 바다에 사는 것들이나 하늘에 사는 것, 땅에 사는 것들을 창조할 때 이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있지만 사람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세계 안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쉽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광화문 광장에 유명한 동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에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상을 보고 그 인물이 존재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인물의 업적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계셨었구나,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세종대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조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창조물들 사이에 있을 때 다른 창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앞에 있구나, 내 앞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6절 말씀 끝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물들을 보시고 보기 좋았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그 성품이,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면서 보기 좋았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한번 칭찬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고 싶은지 우리 잠시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너무 이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보기 너무 좋으십니다 하면서, 네, 너무 아름다우시고 이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좋은 마음을 전하고 그 좋은 마음을 상대방이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품을 드러낼 때 잘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복은 한편으로는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과 똑같은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주신 것이 두 가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게,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으로 살 때, 이 땅을 관리할 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이 땅을 멋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학자들은 또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명령이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며 그 지혜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종종 보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이 세상을,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를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달이나 태양이나 별똥별 같은 것들을 숭배하며 별똥별이 떨어질 때 나에게 소원을 빈다거나 아니면 달이 보름달이 뜰 때 소원을 빈다거나 아니면 동물들에게 뭔가 제물들을 바치면서 그렇게 소원을 비는 것들, 결국 이 모든 행위들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자연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연이 나를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자연에, 세상에, 달과 별과 같은 것들에게 비는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고 저희가 들어보면 결국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고 싶어, 잘 살고 싶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줘, 아픈 곳이 있는데 도와줘 하면서 이 세상을 잘 누리게 해줘 하고 결국엔 비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연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과는 아예 반대로 사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마치 결국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노아의 이야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충만하고 많아지길 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때에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속에 죄악뿐임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오히려 놀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모두 죄악뿐임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충만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는 것이 오래 살고 잘 살고 많이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사는 방법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 땅에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오래 살고 잘 살고 많이 살기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까 동물이 받은 복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 땅 끝까지 충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땅 끝까지 이 땅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이전에 죽음이라는 게 무서워 태양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별똥별이 떨어질 때 빌고 아니면은 동물들에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들에게 빌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고 또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이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충만할 때 아까 그냥 인간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게 있다면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가 선교데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선교데이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갖고 온 거 일부에 좀 더 많이 갖고 와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국수도 사 드시고 또 플리마켓으로 뭔가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것들을 할 때 많이 이용해 주셔서 그 성경금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선교를 나갈 때 그 캄보디아가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땅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에 정말 가장 교육의 영향을 받기 쉬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두고 특별히 정말 매주 학교를 5일을 가고 교회는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때 기독교로 교육할 수 없고 너무나도 열악한 그때 여름의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이 기회를 저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을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을 통해 저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닮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만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맘에도 사려 변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불신의 이 땅이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왕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저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충만해질 때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 세계를 만들 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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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저희가 그냥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시간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희가 닮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저희가 청해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인 그 선한 마음을 저희가 전하가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특별히 또한 바라옵기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충만하기 위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 선교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신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회를 정말 잘 이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기는 저희가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빠지지 않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저희 선생님들, 주님께서 그 이 사역들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 정말 든든한 뿌리와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것들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또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나누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